아멘. 예. 2020년 우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 모두 정말 2020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위협으로 정말 전 세계 그런 모든 민족이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너무 하나같이 힘겨운 한 해를 보냈어요. 코로나를 극복하기에 전 세계가 분투하고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오랜만에 의료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사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의료 선교사들이 그 헌신과 희생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이 이제 정말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 그들이 이제 한국인들을 섬겨준 일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의사 한 명 길러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의과대학 가려면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이라도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최고, 그렇죠? 최고 공부를 잘해야 일단 대학 자체 입학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제 그 의사도 간호사 많이 왔는데 본국에서 그야말로 이제 그냥 의료원 생활을 하면 여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오직 복음을 전해주는 순수한 희생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건이 저는 많이 기억이 남았습니다. 1886년 한국에 콜레라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34년 전이겠죠, 그렇죠? 꼭 서울에서만 하루에 시작할 때 콜레라로 1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350명, 그 다음에는 매일 1000명 이상이 서울에서만 죽어갔습니다.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확진자가 지금 1000명,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사망자가 매일 1000명. 옛날에 뭐 이제 이게 콜레라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 때였던 거죠. 이 혼돈의 시기에 의료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우리 조상들이 그때 이후로 산 사람이 없잖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증인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역사 기록에 있단 말이에요. 역사 기록에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 자, 이런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말해보세요. 무슨 말했을까요? 김아람 집사님. 김아람 집사님 그 당시 있었다면 그 외국인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뭐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 콜레라 퇴치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때 죽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호울 선교사라고. 우리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하여튼 간에 그쪽 계통이니까. 김아람 집사님은 그런 감동을 받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대단하시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맞아요. 정말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에 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연 게 뭐냐면 의례 선교예요.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삶으로, 희생으로 나타내는 의례 선교가, 이게 이제,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어느 선교사 하는 말하기를 한국의 의례 선교는 뭐냐, 땅을, 파종을 하게 땅을, 이게 뭐냐면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선교는 뭐냐?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쉬웠다는 거죠. 썰어질이라, 썰어질. 썰어질은 이미 알죠? 이 물이 이제 물까지 다 이제 놓고서 모내기 하기 전에 한 번에 살짝 밀어주는 게 썰어지잖아요. 그렇죠?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로 이 땅 파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쟁기질이 됐기 때문에 썰어질이 쉬운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안 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때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들어보세요. 증언 그대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제 문헌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애국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들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 하는 것만큼 그 다음 표현이 우리 친족 중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족이라도 이렇게 헌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예수의 사람이 지나간다. 이게 제가 영어를 번역한 건데 The Jesus Man. 이게 뭐 옛날 말 예수쟁이야. 근데 지금의 오늘날의 부정적인 예수쟁이가 아니라 옛날의 예수쟁이는 굉장히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 응?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예수의 사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표현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병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여러분 표현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인 닐리아스가 의사였잖아요. 자기 직업이. 어쩌면 닐리아스가 자기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여기에 아마 기록을 한 것으로 그 해고록 가운데 영문으로 된 해고록 가운데 제가 발췌를 해드려 드린 것입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은 의학이 우리가 발달해서 세계적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 수도 많아졌고요. 물론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의료인 수가 국민 수당 의료인 수는 선진국에 많이 못 미쳐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과제가 의사 수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수를 더 늘려야 돼. 근데 워낙 우리나라의 기득권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의료인들하고. 이번에 보니까 결국 의사 고시 보기 한다음에 못 이긴다는, 기득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버릇을 못 고신단 말이에요, 버릇을. 기득권, 자기도 못 건다는 거예요. 아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검찰을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판결 보세요. 판사가 검찰 편 들어주지, 절대 여러분이 이제 일반인 편 안 들어줘요. 우리나라 부패의 온상지, 기득권의 온상지 어디 있냐? 바로 의료계하고, 그 다음에 법조계예요, 법조계. 가장 썩었어요. 가장 부패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의사들도 많아졌지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의료인 수가 부족하다. 법조인이 부족하다. 근데 자기 밥그릇 안 내려고 이제 술을 못 누리게 지금 하는 거죠. 백신 개발은 독자적으로 못하는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 수준은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을 향하여서 국민들이 잡아서 귀한 표현을 금년 우리가 초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SNS에서.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 화답을 하면서 뭐냐면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2020년 하던 고생한 여러분들 서로 둘씩 짝을 지어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한번 우리 인사를 한쪽에서 먼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시작. 존경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역할을 바꿔서 시작. 존경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좀 전에 말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한 과정에서 지금 질병관리처장으로 승격한 우리 정 선생님. 이름 뭐였죠? 이분은 지금 세계적인 인물로 떠올랐잖아요. 희생하는 곳에 정말 휴가도 없이 그냥 정말 그죠? 완전 올인하는. 그게 말은 희생이니까 그게 참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냐면 이제 그게 존경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서로 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와 격려하는 멋진 모습.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좀 고난이 와야, 환란이 와야 이렇게 틈이 벌어진 사이가 조금 이렇게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오늘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종말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사교성이 있는 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사교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교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 소셜 애니멀. 소셜이라는 게 뭐냐면 사교성이 사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귀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게 인격이죠, 그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혼자 누리거나 혼자 이렇게 지배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함께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독불 장군이 아니세요. 그러면 누구를 세우느냐?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언제나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천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는 히브리서 보게 되면 심부름꾼이라고 그래요. 심부름꾼.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그러면 심부름꾼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여러분 이제 항상 내가 누군가를 잘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천사보다 우리가 나은 존재예요. 천사는 지금은 우리보다 낫죠. 왜냐하면 영물이니까. 우리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천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새 몸을 입으면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겁니다. 예.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동역자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여러분 좋아하신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겠어요,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분이니까. 말씀만 하면 병이 나가잖아요. 호수에 여러분 이제 파도가 멈추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멈추잖아요, 그렇죠? 자연도 순종하고 모든 여러분 이제 이 우주가 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이시니까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 사건 혼자 못합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인격적으로 한 사람은 맨투맨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동역하면서 일을 하셨어요. 주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포항 땅을 맡기시고 통일로 우리로 이제 선봉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자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2021년 우리 교회도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서 이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오셨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전후에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일꾼이 다 안 왔지만 하여튼간에 저 혼자 맨날 혼자 이렇게 기타 이렇게 하다가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우리 경자 성도님도 영상을 봤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들이 앉아 있으니까 더 좋죠? 혹시 예찬이 보러 온 거 아니야, 오늘? 나라도 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나라도 정말 이제 기쁠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태희하고 지금 우리 신사님이 지금 상황 때문에 못 오고 신사님이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주장로님하고 김근호 성도님, 나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개척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노예에 이제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건 때문에 실사를 왔어요. 그 맡은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쭉 이제, 원래 주일날 와서 봐야 되는데 주일날 올거 없고 그냥 주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건축하는 거 다 알거든요. 건축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제가 성서신학원 교수할 때 이제 안수집사 때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말 개척하고 상가를 벗어나기가 참 요즘 힘들다고.
어떻게 4년 만에 건축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 하는 거하고 참 위험하다.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이 개척을 해서 뭐 상가를 못 벗어난다는 그 표현은 굉장히 저기 와닿았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가 신대원 동기가 개척을 거기는 이제 그 담임 목사 경험 안 하고 저는 담임 목사 14년 경험한 다음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이 친구는 저보다 젊어요. 나이는 젊은데 부목사 하다가 바로 개척을 했어요. 원래 개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한 100여 명까지 자랐어요. 저기 파주에 운정지구라고. 우리 저기 조건사님 아시죠? 파주에 운정지구라고. 땅값이 비싼데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가에 한 모퉁이를 샀어요. 지금 100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교회 소유로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부분은 자기 소유지만 여전히 무슨 교회? 상가교회. 그러니까 100명까지 올라가서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을 여러 해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냐, 그 인원이 그 파주에서, 비싼 땅에서, 옛날 파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적어도 그 교인들이 올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 성전을 지려면 뭐냐, 땅값하고 건축비를 상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구에 지금 우리 원래 주장로님이 원래 대구에 다음에 건축할 교회가 있었어요. 거긴 돈은 충분해요.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헌금 없이도 뭐냐면 건물을 질 수 있는데 장로님 두 분이 반대한다네. 그 담임 목사가 만약에 고집을 덮이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쫓겨나는 상황이 돼. 그 담임 목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뭐냐면 대구의 다른 교회가 건축을 요청해서 내일 우리 교회 건축 현장에 이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미리 보러 온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 추진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우리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도 목사님처럼 언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해보는지. 우리 교회보다 지금 몇 배, 100명 넘으니까 거기는 몇 배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저한테 뭐냐면 자립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아직 이제 건축을 하고 있지만 자립에서는 아직도 세월이 필요한 교회인데 누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우리 동기 밴드에서 그냥 공개적으로만 언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느냐. 나는 평생에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참 행복한 개척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동역자,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로 여러분 찾았을까요? 자, 사람 생각했을 때는 제일 가까운 혈연 관계, 아니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찾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은 여러분 철저하게 깨지고 여러분 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여러분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찾으신 제자들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1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누구든지 잡아서 중요한 일을, 사업이든 어떤 일인지 중요한 일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를 찾는다면 누구를 여러분 이제 가장 먼저 찾아갈까요? 우리가 찾는 동역자 누굴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 아무래도 여러분, 그래도 종교인들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니까, 요즘 신학 교수들이니까.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고 또 교회 평신도 장로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말았어요.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신성모독죄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복음서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 힘으로 못 죽이니까 결국에 빌라도를 동원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일이 되고 만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해당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도 들어야 설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도 그렇죠? 청중이 들어야 강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도 통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들과도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비적으로만 공간 이동을 해버려요, 주님이. 피하시는 거죠.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서 주님이 스스로 피하시는 공간 이동까지도 강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장계 고향 갈릴리로 가시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이곳에는 물보다 진한, 뭐라 그래요? 물보다 진한 게 뭐예요? 피죠, 피. 그 혈육들이죠. 혈육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원래 이제 그 조상들의 고향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땅. 근데 이제 성장기를 어쨌든 나사렛 갈릴리 땅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1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여기 붙들러 나왔어요. 자,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체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우리 형이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형을 우리가 붙들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결국 체포하러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굴 찾아 동역자를 여러분 삼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가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마을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 아니고 이제 어디 갔다고요? 사람들이 없는 호숫가로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해당에서 종교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밖에 없었어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기 애워쌌다는 말인데 애워쌌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둘러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그냥 보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애워쌌다고 하는 상황은 서로 밀어붙이면서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까? 그리고 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뭐냐면 밀어붙이고 또 당기고 이렇게 이제 막 줄다리기를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지금 상황, 당시 상황. 자, 예수님 소문이 조금씩 났는데, 야, 그 신기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는 선지자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옛날에 엘리야든가 엘리사처럼 이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인 있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소문이 점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냐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주님께 다가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아니 부딪히기만 해도 각 사람들의 질병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겨웠던 인생 문제가 예수를 터치만 해도
그럼 부딪히기만 해도 뭡니까? 낫기 때문에. 그 상처난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중병도 낫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문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새 성전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질병 고치시고 또 역사를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새 성전 들어가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제 온 장로님처럼 이제 뭐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쭉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죠.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 목사가 이것을 잘 해낼까?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조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이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지. 여러분, 우리의 했답은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멘.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이미 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비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서 가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사역들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 가서 일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니까 거꾸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일어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또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저한테 모시고 온 거죠. 저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니까 어떤 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이제 전화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곳에 와서 기도했을 때 문제 해결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죠. 또 그분들 결국 뭐냐? 헌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꼭 선교단체와 갔다 오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단체와 갔다고. 그래서 헌금도 우리가 절반, 외부에서 절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뭐 나올 수 없는 것들이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기서 초점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왜 목사님은 왜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 사람들 기도를 해주냐고. 인도네시아 그 여자 뭔데 자꾸 전화하고 한다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고통당하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든 제주도인이든 이런 관계없이 포항 사람 아니라, 제주도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텐데, 목사님 자꾸 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지 말고 섬길 기회를 섬기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간간히 또 잊을만 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터뜨려 주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일단 헌금을 해주면 우리가 부담을 더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또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홀로 이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13절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몇몇 제자들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12제자의 명단에 속했던 이 12명은 인류 최고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은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누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냐. 여기 12제자들이 바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12제자들 우리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살면서 어디까지 여러분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 다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제 이 유대인들 12명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름들이 된 것입니까? 자, 어떤 종목이든지 자,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분 명단에 들어가면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스포츠든지 아니면 뭐든 관계없이 국가대표 된다는 건 이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팀의 주장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큰 영광이 되게 되는 거죠. 자, 12명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중에 대표 수제자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이요. 시몬.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게 되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반석이지, 반석. 근데 이 이사야 5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석이라 부르죠. 반석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반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굽니까?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반석 위에 세우고 든든합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가 되면 돼요. 아멘?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건축비가 얼마 그런 거 깊게 논하면서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앞으로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이제 세워갈 것입니다. 자,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임무를 주시게 되는데,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을 왜 제가 보냐면, 우리 새일에 특별 스피커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두날기 네트워크 전국교회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3주 동안에. 그래서 오늘 새벽은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한 3분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내일 새벽 본문이야.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 하려고 하다가 이 시리즈가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포기하고 지금 이 본문을 택해서 오늘 설교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날개가 참 잘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서 특별히 지금 이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이대로 행하고 이걸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체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자,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시작.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양육 훈련이에요. 교육이라고. 근데 우리는 교육이란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지식만 듣는 거니까 우리는 양육이라고 씁니다. 양육. 훈련. 양육은 뭐냐면 인격성이 가는 거예요. 교육은 지식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교육 이런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차라리 양육 훈련이 좋은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양육 훈련 받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전도고, 타문화권 선교가 뭐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가 아니에요, 지리가.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도,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는 선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타문화권이에요, 타문화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같이 기도했던 김헬렌 선교사, IT.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보고를 보니까, 본인이 원래 중동 선교를 원했대, 중동 선교를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IT 보는 거예요. 저 중동 가야 되는데요? 아니다, IT다. 근데 최근에 IT의 시리안 처치, 시리아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초청받은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겁니다. 여기 IT에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시리아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냐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IT의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시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교제하니까 여기가 바로 중동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 두 개를 다 이루시게 하는 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제
제 아들을 훈련시키시게 됩니다. 35절 읽어보세요. 35절. 자, 좀 오늘 본문이 길어 다 못 읽은 겁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양육 훈련 받아요.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건 성경을 읽으라고. 전도하면서도 당신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진짜 변한다려면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 예찬 엄마도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시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변화는 뭐냐? 세계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성경을 읽는 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교회 사는 소용없어.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도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역설적이죠, 그렇죠? 목사님 되어서 성경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우픈 사실인데,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2020년은 지나갔어. 2020 맞죠? 정확히 맞아요? 자, 새해가 도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누가 오면 성경을 읽게 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뜻은 여기 있으니까. 읽으면 자연히 배우게 돼 있어. 자연히 배우게 돼.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3명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포항 사람, 제주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최근에 계속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게 시작되고 있어요. 변화되어. 근데 더뎌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내를 갖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예찬이 엄마 그동안 3년 기다렸잖아요. 우리 3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았어요. 앞으로도 참겠지만 그러나 제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이제 한 마음, 한 몸이 됐지만 한 마음도 돼야 돼요. 한 몸만 아니라 한 마음이 돼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남편이 나쁜 대로 마음 품은 게 아니잖아, 지금. 좋게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좋게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내니까. 좋게 변화돼서인가? 좋게 변한 남편을 쫓아가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남이 이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훈련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설교 중에 나와서 지금 사도행 2장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사도행 1장 8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일을 할 때가 참 있어요. 이게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주님은 없고 일만 하는 거예요. 어느덧.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 마음이 오래 못 버텨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해서 사역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실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서로 품어줘야 되는데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냐면 이제
듣는 이는 전혀 이해를 못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당신이 받고 당신이 살아야 남편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아란 사람은 더욱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사님이나 우리 김육사님은 더 하나님 사랑 받아서 남편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편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하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남편의 그 상대방이 뭐냐면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속에 받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애매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고. 그러지 말고 신목사 그 여인을 먼저 살려야 된다. 아내를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살아야 남편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제 갈수록 뭐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오래 못 버팁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을 매일 만나며 잡으서 교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자매가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뭐냐면 도대체 당신 뭐야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변화가 왜 됐냐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 쌀쌀맞게 대하는데 당신은 왜 나 친절하게 대하냐고. 여러분,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서 그리고 이거 읽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 당신 사는 길이더라고. 앞으로 이제 이 가정들의 회복된 역사들이 많이 보이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부부 사랑학교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하게 될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전에 했던 그 아버지 학교하고는 좀 달라. 예. 뭐 그것도 뭐 별 차이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는 아버지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 사랑학교는 부부가 같이 와야 돼. 신앙 유무는 관계 없어요. 신앙 유무 관계 없어. 나이 관계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앞으로. 예? 앞으로 살 날이 우리 인사님도 앞으로도 30년 이상 살 거 아니에요, 더. 최소한. 그리고 이제 뭐 100세 인생이니까 뭐 40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복음의 능력을 떠나서 내 힘과 내 설득력과 내 공로로 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이뤄가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어떤 교회들이 그런지. 포항에도 있어요. 그 잔재가 잘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그 목사님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몇 교회들과 포항에도 그런 게 있다고 있잖아요. 진통을 지금도 알아, 지금도. 자기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께 가면 다 책망 받습니다. 전국에 가면 다행이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정말 두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뭐냐면 주님만 내세워야 돼요. 주님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자기 왕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아무 맛도 못 내는 소금인데, 버려진 소금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뭐냔 말이에요. 화려한 건물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세요, 한번. 우리 지난 1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우리 교회처럼 일하는 천만 그렇지 못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민족으로 여러분 이거 누리게 하고 있는. 이건 여러분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 제일 교회 포항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제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맨날 듣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뭐냐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신 목사님의 선교에 정말 부럽다고 해요. 이 친구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미국의 가장 유수한 신학교 중에 하나를 나왔어요. 시카고 유니버시티는 굉장히 학교하기 힘들어요. 교수를 양산하는 대학이에요. 결국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하다가 여기 픽업돼가지고 여기 청빙받아서 오게 된 건데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성령 임해야 되거든.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뭐냐? 나는 신목사 흉내를 못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한 사람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교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자, 19절 보면 읽어보죠. 19절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의 정예 제자들이 이름이 호명되면서 잘 가다가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서 담당이 뭐였어요? 재정 집사였단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가령 이제 재정 담당 장로였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사업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보세요. 시장은 좋았는데 예수님께 향하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는 도둑이라고. 그는 재정을 실제로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름에 따라 올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솔로몬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방심하니까 부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여러분 감히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겠어요. 경고 줬어요. 또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뒤에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뒤에는 모르는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가룟 유다만 그냥 솔로몬도 그랬다면 솔로몬도 솔로몬 화려함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말했잖아요. 세상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누려본 사람이 취해본 사람이 가져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실패한 인상이 여러분 씁쓸함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따라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늘 확인해 갑시다. 어떤 그 사역자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장로님인데 대학 교수고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자면 자기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변에 많은 눈을 뒀다는 겁니다. 자기를 감시해달라고. 중보기도 팀이 드려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범죄하면 삼손처럼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그렇죠? 손만 올릴 뿐이지 우리가 전화로 선포할 뿐이지 그거 하나님 역사하자면 아무 소용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표현해 줬단 말이죠. 자기를 감시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감시해 주세요. 게으르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감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우리에게는 무궁합니다. 성령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게 과제예요, 앞으로. 과거는 괜찮아. 이제 이미 지나가니까 개척하고부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주신 것도 뭐냐면 딱 두 가지. 건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비전이 있잖아요. 2차 비전이. 제가 소개했죠. 다름. 세상과 다른 목사가 돼야 된다. 세상과 다른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홀리네스. 성결 거룩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우리 미래는 무한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제 계신데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총신대학원 나온 분이 교단도 다르지만 개척기 온다는 게 요즘 어려워요. 여러분 지방신학대학원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장신대학원 저는 중앙에 있는 여러분 신학대학원 나오고서 여러분 여기에 개척교회 여러분 졸업생이 이번 2월에 졸업해요. 우리 2월 졸업 축하해야 돼. 졸업 축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리고 2년 뒤에 안수 받아요? 네. 그 2년 뒤에 또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이런 여러분, 젊은 여러분에게 인재가 여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와. 하나님 부르신 건데, 개척의 꿈이 있다, 개척의 꿈이. 개척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거. 잘 왔어요, 정말. 다른 게 안 가고, 이런 게 온 게, 우리 교회 온 게 정말 잘 배우러 온 겁니다. 아멘. 왜냐면 정수를 배울 수 있으니까, 정수를. 근데 간단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하고 세상과 다른 전도사님이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목사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포항에서 앞으로 개척하던 경주 가도 관계없이 서울 가도 관계없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 되면 전사님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 지식을 배우고 방법론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하게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할 때에 귀신들이 나가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자,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에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뭡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기도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화요일 오후마다 인도네시아 자매 섬길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매에게. 선교사님이 통역하면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잠깐 그만하고 어차피 지금 귀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귀신을 먼저 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상 보고서 뭐냐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조금 대화하면서 하면 뭐냐면 싹 또 나가. 그럼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귀신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제정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매주 그 씨름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실제로 보는 것이니까 그 자매 본인이 하나님 교제를 하고 성경만 읽어도 뭐냐 그중 안에는 아주 멀쩡해요 또. 그래서 뭐냐면 엊그제도 위로하면서 자 봐. 네가 지난주에는 괜찮은데 한 주간 동안 성경 안 읽으니까 주님 교제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또 너 괴롭히잖아. 또 들어오잖아. 네가 빈집이 돼버리니까. 빈집 뜨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빈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동행할 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행사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뭐냐면 빈 파이프처럼 빈 파이프인데 거기 물이 생수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생수가 지나간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족,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난 10년을 섬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6, 7년은 전통교회에서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는 이제 개척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는 그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소모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마해라. 고마하고 개척하라. 마음껏 하라. 이제 마음껏 하라. 여러분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제한되지 않아요.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러. 또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소속 관계없이 와서 기도해요. 중요한 건 이곳에 와서 여러분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해결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성전에 가면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하나님 보내줄 겁니다. 왜 우리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교회 그 이름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저쪽에는 화려하게 이제 뭐냐면 LED까지 쏘면서 뭐냐면 이제 광고할 텐데 포항 빛 내리고 보고서 많이 올 겁니다. 한 가지 보고 저기 가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 마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다. 성령 임하신 교회다. 금방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 신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야. 그건 아주 여러분 열등한 그런 신앙이에요. 아주 여러분 수준 낮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예수 하면서도 살 수 있어. 열심히 살면 돼 그냥. 그러나 죽으면 뭐 하겠어. 헛되니. 다 헛된 인생인데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자야 이제 나랑 동행하자.
나랑 동행한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또 출근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출근 안 했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출근했으면 또 힘들잖아, 고기가. 어제 지난 주일도 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꾸 횟수가, 빈도가 높아야 되고, 뭐 제일 좋은 건 빨리 직업을 바꿔야 지 주일을 쉴 수 있는 직장으로 계속 축복합시다. 예.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새 가셨다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신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매 말씀을 제발 읽으세요. 제발 읽으세요. 읽고 순종합시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순종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의 주님의 신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부부로 말, 우리가 말하자면 부부같이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세상의 부부는 육신 입을 때만 부부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영원히 우리 사귈 뿐이야. 영원한 아버지예요. 세상 관계는 이 땅에서만 인연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영원히 살아야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 땅을, 지금도 코로나가 막 사망 권세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는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찬